지난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 동안 우리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있는 다바오시 다바오 동행교회에 그 해양 유목민이라고 불리어지는 좀 살기 어려운 바자오족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 우리 박광화, 김미선 선교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도우면서 그런 귀한 선교를 하였습니다. 저는 선교를 다녀와서 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저는 이 선교팀의 리더로서 인도자로서 제가 무엇을 했나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나도 사실은 리더가 아닌 선교대원처럼 좀 이렇게 물론 이제 긴장하겠지만 좀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함께 따라가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어갈 때 몇 가지 갖추어야 할 자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흔들리면 그 조직은 더 크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는 숲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눈앞의 일에만 급급하여서 하다 보면은 이 더 큰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대처할 수가 없죠. 이 때문에 이러한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명료한 결정을 통해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리더의 자질은 소통입니다. 소통.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그들의 말을 듣고 함께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이 정도로 보면은요. 여러분 리더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 책임의 무게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그 일원들과 함께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의 일에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리더는 이 책임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참가했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오면 그 책임만 가졌을 뿐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기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직자라고 해서 얼굴을 심각한 얼굴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리더라고 해서 모든 일에 우리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관된 행동과 전체를 볼 수 있는 전체 상황을 파악하면서 적절한 빠른 판단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임 가운데 최고의 리더는 바로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또 필요한 또는 어떤 능력과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기 선교 기간 내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며 도우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사실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사실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적절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함께한 대원들의 얼굴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긴장하면서 출발했는데 조금씩 적응하면서 얼굴이 풀려져 가고 또 은혜로운 얼굴들로 그렇게 변화져 가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고 또 순간순간 지치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우리 대원들이 잘 견디고 또 잘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자오족 사람들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또 그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일하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 민족을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 화면으로 돌려주십시오. 제 화면으로. 예. 이 자리 다른 분이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좀 그런데요. 네. 우리가 선교지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이 은혜인 줄 알고 아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윗이 똑같이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리더로서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를 도우셨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강한 손과 편팔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사실은 어쩌면 그 블레셋 편에 서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들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를 쏙 빼내어 가지고 다음날 새벽으로 다윗이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부하들이 그날로 그 새벽에 출발하여 가지고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인데요, 사흘길 만에 그 아내들과 부녀들과 자녀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급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이 침략하여 가지고 자기 그 마을을 폐허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아말렉이 기습하여 가지고 약탈해 가지고 남은 그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다 붙잡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에,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어쩌면 이 블레셋 땅에 와가지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가장 큰 위기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전에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때 진멸했다면 오늘 이렇게 아말렉에게 이런 큰 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이 어려움을 지금 당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윗도 그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아말렉을 친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말렉이 이를 마음에 두었다가 이 다윗과 용사들이 잠깐 떠난 사이에 찾아와 가지고 이 시글락을 침범해 가지고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고 노력해 가면서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용사들이 돌아왔으나 그들이 이 폐허가 된 마을들을 보면서 절망에 빠져 가지고 울 기력이 없도록 오늘 말씀에 울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뒤에 말씀에 보면 어찌나 낙심했는지 그와 함께 다윗과 함께 찾아와서 봤더니 자기의 아내와 또 아이들을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슬픔과 분노에 자기와 함께 동료했던 그 600명의 용사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린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자기를 원망하여 돌로 치려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알고 자기 가족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가 있었던 이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들, 부녀자들과 또 아이들을 잃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의 충직한 신하들조차도 지금 목 놓아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일어서는 자가 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일어서는 자가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에 다윗의 상황과 그 힘든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슬펐다. 이 백성들이란 지금 다윗의 신복들이에요. 지금 전쟁 가운데 다시 돌아온 600명의 용사들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상태에서 지금 무언가를 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했던 그 용사들이 너무 슬픈 나머지 분노에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자 이런 사람들도 지금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오늘 말씀에 아주 담백하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다윗에게 갑자기 어떤 능력이나 표적을 보여주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한참 묵상하고 좀 찾아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회복되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의 곁에 신하들이 지금 힘든 상황, 다급한 상황, 괜찮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면서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다윗에게 하늘에 불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서 뭔가를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였거나 아니면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전장에서 지금 마을로 오기까지 사흘길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흘길 동안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다윗이 달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기 직전까지 블레셋의 편에 섰다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어찌보면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신 기름 부은 것들을 모든 것을 땅에 떨어뜨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쏙 빼놓고서 이 다급하게 다음날 새벽에 일찍에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그다음에 일찍이 돌아오게 하시면서 와서 봤더니 자기 부녀자들과 아내와 자녀들이 없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불러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일찍이 오게 하셨구나라고 깨달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길 이거밖에 없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주신 말씀과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 주변에 지금 눈물바다예요. 다윗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지금 빠른 판단이 필요한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어서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낙심되고 힘들 때 내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좀 회복 능력이 있어야 돼요. 꼭 내 옆에 누가 격려해 주는 사람들 또 내가 지금 뭔가 은혜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내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에서 저도 많은 부분 주신 말씀과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려울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복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서면서 이제 즉시로 이 부하들과 함께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아말렉이 침범했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출발하기 전에 이 다윗이 뭘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섰고 급한 마음에 막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반가운 말씀이에요. 이전에 한동안 다윗이 이런 모습이 없다가 다시 회복한 거예요. 또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추격하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그러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응답하였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제 아말렉을 따라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존전까지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울고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다윗이 일어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니까 모든 자들이 함께 추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 추격하던 중에 우연히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여러분, 이 만난 소년이 보니까 애굽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에게 다윗이 물과 떡을 먹이면서 다시 살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소년이 만난 사람이 아말렉에 속한 자가 아니었거나 또는 아말렉에게 충성하는 종으로서 잡혔어도 끝까지 기계를 지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아말렉의 종이었지만 아무 정보를 얻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아말렉 사람, 이 종이 다윗을 만나면서 그가 아말렉의 모든 일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소년을 통해 아말렉이 침략한 것이 맞고 이 소년을 통해서 적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지금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들어서 쫓아가게 하시는데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이젠 사람을 통하여 그의 길들을 아말렉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도움의 손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힘입어 용기를 얻어 기도하고 출발하니까 하나님께 그 쫓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나서 다윗의 길을 가야 할 길을 알려주면서 마치 나침반의 역할들을 하게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또 우리가 일을 이제 경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경영한다 할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획하고 또 계획하면서 일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올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또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위해서 또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당연히 우리도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잠언 16장 3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며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가, 이거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께 못 맡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신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선한 길을 인도하실 줄 믿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위 이런 거죠, 만남의 복을 받고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되어지며 내가 생각하고 내 뜻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자가 복되다 합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서며 나아갔을 때 결국엔 승리하게 되어지는데요. 다윗은 6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쫓다가 이 사흘길을 와서 지금 쉬지 아니하고 지금 뒤를 쫓아 달려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여 600명 중에 200명이 피곤하여 쫓아오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머지 400명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가족을 찾는다는 그 마음으로 지금 추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서 이 400명과 함께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아말렉을 뒤쫓았고 만나게 되었고, 저들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새벽부터 다음날 저물 때까지 저들을 쳐서 완벽한 승리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 크고 작은 물건들을 다 찾았게 되어지고, 또한 부녀자들과 자녀들 한 사람도 잃은 것 없이 도로 찾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잃은 것 없이 다 찾게 되었다라고 말. 이뿐만 아니라 아말렉을 쳤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까지도 다 빼앗아서 전리품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아말렉 군대를 다윗의 손에 붙여 승리하게 하시사 하나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찾게 되었고 저들의 전리품까지 모두 손에 놓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건 뭡니까? 이전까지 절망스러웠고 눈물이 떠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면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어서 나아갔더니 결국에는 사망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랐더니 결국에 모든 것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를 안겨주신 이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필리핀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다녀와서 이제 나눔을 하는데 선교지에 너무 가난한 아이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 이 얘기만 하더라고요. 다 우리가 너무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이들이 말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가, 이걸 깨닫기를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원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이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다시 나누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을 그들에게 물질로 나누어 주고 선물을 주고, 이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을 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날 전쟁에서 승리하고 취한 이 풍족한 전리품들을 오늘 중간에 따라오지 못한 200명의 그 가족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는 욕심 많고 약한 자들은, 아니 우리가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이겼는데 어떻게 따라오지 않은 저들에게 줍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것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니 모든 백성들과 동일하게 분배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걸 나누어 주고 자기가 아는 장로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제일 먼저 큰 변화가 뭡니까?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소유를 가져와서 나누자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소유와 이 물질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만 받았습니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시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고 은사와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었던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물질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고 받은 직분들 우리가 잘 감당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게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흘려보내며 베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가지고만 있지 아니하고 베풀며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은혜를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기 보면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우리가 탕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큰 죄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요만큼의 죄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만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나누며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며 은혜를 우리도 많이 받았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누구의 도움이 없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회복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주를 찬양하며 내가 받은 은혜만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이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베풀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화목하기를 힘쓰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입어 은혜로 살고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